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한국 교회가 다 지키고 있는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의 시작에서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본문을 좀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요한 1서를 잠깐 멈추고 이 절기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고난 주간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새겨보기 위해서 다른 어떤 본문을 좀 묵상해 볼까 하다가 참 이 본문이 우리가 참 묵상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택하게 되어졌습니다. 본문의 특징이 1절부터 2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방도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일에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종료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난 이후에 벌어진 그러한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본문 속에서 있는 한 사건입니다. 사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방도를 연구하고 있을 때 마치 가룟 유다가 그것을 알고 접근을 해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가룟 유다가 모의를 하고 생각을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자발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속인 그러한 어떤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는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사건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동원하셨고요, 서기관들을 동원하셨고요, 그곳에 불쌍하지만 제자였던 가룟 유다까지도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의도와 가룟 유다의 협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희생과 헌신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사건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방도를 연구할 때에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이 사건, 굉장히 연결성이 있는 중요한 사건임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택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해서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사건 사이에 이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리는 이 사건을 집어넣었을까? 분명히 그 의도가 있다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3절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라고 하는 시간과 장소의 의미가 등장하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과 그 지역의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집이 나사로의 집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나사로고요. 나사로의 집이고요.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렸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죽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살렸던 이 사건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시간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라고 하면서 유월절 이틀 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고, 그때 가룟 유다가 등장해서 이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죠. 이 사건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갔던 이 시간은요, 그 이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본문입니다. 근데 마가가 의도적으로 여기에 넣었다는 거죠. 그 의도를 우리가 좀 보아야 되는데, 왜 이 의도를 가지고 여기다 기록했는가? 한쪽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러 가는 의도가 있었고, 그 의도를 협력하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를 미리 하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경배하는 한 여인의 헌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을 때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에 자기 집에 손님이 오게 되어지면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머리에다 기름도 붓고요, 예수님의 발도 씻겨주면서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죠. 왜 그랬을까? 이것은요, 분명한 마리아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자, 나사로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사로의 집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죽은 자였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이 4일 만에 그곳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사로는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죠.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의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왜 이제 왔느냐, 늦게 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좀 항의 같은 그런 자기의 마음을 쏟아냈죠. 자기가 자기 형제잖아요.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 어떤 인간적인 슬픔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셔서 좀 고쳐주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진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는 역사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버리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이 등장했습니다. 그냥 선포를 해버리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굴에 이미 장사가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는 그 시체를 향하여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근데 이 명령이 죽은 자에게까지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돼서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서는 그 가족들 품에 안기고 동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선지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이 배경에는요, 마리아의 시각이 바뀌고 있어요.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그의 마음은 불평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나의 선지자로 보았던 그 예수님이 자기 오빠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눈이 열립니다. 어떻게 열렸을까요? 이분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다. 이분은 정말 메시아구나.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선포했던 것처럼 이 마리아도 자기 오빠의 그 살아남을 보고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그분에게 최고의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 최고의 경배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300데나리온에 해당되어지는 그 향유였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금전적인 가치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지금으로 따져도 한 1년 한 연봉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년 연봉. 1년 연봉이면 대단하죠. 그것도 여인이 당시에 이 300데나리온에 해당되어지는 이 나드, 이거는 결혼 지참금입니다. 그것을 준비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냥 내가 집에 오신 손님이기 때문에 물을 떠다 놓고 발을 씻겨드리고 할 정도의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달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300데나리온에 해당되어지는 이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전에는 이런 마음이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은 이러한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여인의 이 행동을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어요.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 사람들은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을 가룟유다라고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행동이죠. 300데나리온에 해당되어지는 이 옥합을 깨트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분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내면에는, 마리아의 내면에는 단순하게 물로써 이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옥합을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중심에 이분은 이러한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조금 전까지도 계속 고민을 하다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제 우리
아들 한빈이가 이제 그 뭐 연극을 하고 있어요. 배고프고 춥고 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연극을 이제 시작해서 또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부모도요, 사실 그 죄송한 이야기지만 돈 주고 가서 보기가 참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초대장에 나오면 가요. 한빈아 이번에 초대장 나왔니? 하면서 초대장 나왔으면은 자리 예약 받아가서 가서 이제 보고 오는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 몇 년 동안 했잖아요. 처음부터 연극을 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는 팬이 있어요. 자기 돈으로 표를 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선물도 사오고요. 어떨 때는 꽃도 사오고 어떨 때는 뭐 먹을 것도 사오고 하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현수막까지 만들어서 초청해가지고 뭐 팬 어떤 모임 같은 그런 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아들이지만 이해가 안 돼요. 그 팬이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연극 티켓도 싸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한번 공연을 하면 많게는 뭐 2, 30회도 하고 그러는데 10번만 계산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10번을 다 온다는 게요 쉽지 않거든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선물도 사오니까 평균 한 1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면 10번이면 100만 원이에요. 20번이면 200만 원이고요. 아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는 사람 딱 몇 사람 있어요, 지금. 네. 여러분, 무언가 내가 상대방에 대한 가치와 그분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결정이 이루어지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그런 겁니다. 오빠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 불평을 했던 마리아가 그 오빠를 살려주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분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기가 드리는 이 옥합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최고의 경배를 드려서 이분을 경배하고 이분을 높여드리고 이분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중심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변화는 바로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교회를 오랜 시간 다녀도요, 이러한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드리고 있는 헌신과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이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마리아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유다가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동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또 하나의 도전 과제를 하나 안고 또 살아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드리는 헌금과 봉헌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해놓은 액수와 또 그리고 어떤 기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될 때, 또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게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헌신을 결정하게 되어지더라도 저한테 와서 상의하지 마시고 먼저 부부간에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시라고요. 아내는 막 뜨거워가지고 내 집이라도 팔아서 그냥 막 하고 싶은데, 남편은 심하게는 제가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그러면 이혼해. 그런 경우도 봤어요. 정말 부모는 막 정말 내가 자녀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다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어떤 대를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데, 자녀들은 왜 교회에다 그렇게 갖다 바치냐고, 왜 그렇게 교회만 열심히 하냐고, 난 양말 빵꾸 나간 신고 다니는데 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그런 자녀들도 보지 않습니까? 뭔가 중요한 일, 뭔가 결정적인 일,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감동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현장에서는요, 반드시 부부간에, 가족간에 그러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같이 섬겼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레미콘 회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레미콘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는 이 봉투에다가 목사님, 우리 회사 망했습니다. 남은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 자녀들과 합의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 자녀들 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녀들과 같이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 헌물이 그냥 단순한 금전적인 그 이상을 뛰어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헌물과 가족들의 온 마음을 합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축복을 하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셔야 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집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 분명히 혼자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트리는 이 행위가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고 말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미치는 그런 영향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인생이 바뀌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고요, 시각이 바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배와 그물은 그들의 평생의 산업이었습니다.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 좋은 배경과 그 모든 환경들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을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내가 전념하겠다, 그를 위해서 살고 그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했고 고난주간을 또 한 주간 보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하면서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들을 해방시킬 그러한 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만왕의 왕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들이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닫고 묵상하면서 옥합을 깨트릴 줄 아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고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그 가치와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신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